성도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소위 대그룹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소그룹의 모임이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재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는 이런 주님의 친밀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재성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내재성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배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며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얻고자 합니다. 본문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W. 토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창조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패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이 예배의 광경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에 실패자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실패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들에게 각각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삶으로 응답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음성을 우리들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렸을 때 경험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의 갈망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경험하는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심리학자는 예배자의 행복을 가리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행복한 아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며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이 영어로 worship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worthy, 가치가 있다, 가치를 돌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합당하다 하는 이 말씀이 곧 바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여기게 만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들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가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그런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행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과학과 예배는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놀라움으로 출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초월성,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예배할 수밖에 없고,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창조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과학하는 자세가 경이로움, 놀라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구속주이신 성자 예수님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져 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5장에 가면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도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그 신비로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5장에서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사실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엎드려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은 예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주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창조의 신비, 구속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듭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영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칭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함의 삶을 힘쓰며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조금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glorification, 영화로움, 이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죽지 않는 몸, 아프지도 않는 몸, 늙지도 않는 몸, 여러분 이런 몸, 이것을 가리켜 부활의 몸, 신비로운 몸, 영화로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영화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화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그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 흰옷을 입었다. 거룩한 자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영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가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얻게 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보면 무언가가 닮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닮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매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닮든지 행동이 닮든지
사고방식이 닮든지 언어가 닮든지 여러분 같이 늘 바라보는 사람은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있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조금도 없다. 그분은 틀림없이 오래 믿기는 해도 자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그 얼굴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닮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진지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적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큰 정성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예배 날이 되면 목욕을 합니다. 몸도 깨끗하게 씻습니다. 옷도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리가 멀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가? 진지한 예배자로 설 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지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너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에 좀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적이 된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입니다. 진지한 예배자의 모습을 그런 모습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자가 되리라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배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서 천상의 예배가 마무리되고 예배는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배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4장에서 5장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는 요한은 다시 지상의 광경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인봉이 열리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근, 질병, 갖가지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계시록의 구조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상에서 영광스러운 거룩함과 영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이제는 닫히고 지상의 광경들을 보여주는데, 이 지상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너무도 많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천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지상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프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견디며 이기게 하는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움을 경험한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을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께서 그 어린 양이 이제는 목자가 되어 거친 세상의 길을 걷는 우리 곁에 계시사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제는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절망과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에는 성산이 없어 보였고 나치 독일의 점령은 시간 문제로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국방상 겸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성공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주교인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하게 됩니다. 윌리엄 템플 주교는 온 영국민들을 상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던 대영 제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온 교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국의 국민들이 전쟁의 큰 일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큰 일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 하나님의 내재성과 친밀하심.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창조의 신비와 구속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예배자로 성공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지한 예배자가 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새로운 결심과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진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삶들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